우리는 때때로 이런 감정을 마주합니다. 친구의 성공이 부럽고 누군가의 행복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볼 때 속으로 시큰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저만큼 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풀릴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낀 자신이 미워집니다. 시기심을 품은 나 자신이 못나게 느껴져서 자꾸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음, 나만 그런 걸까요? 이 감정은 잘못된 걸까요? 시기심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어떤 순간엔 문득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사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기심은 어쩌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에 생기는 깊은 갈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갈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 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외면하고 억누를 때 또는 그 마음이 일어난 자신을 탓할 때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그렇게 자책하게 될수록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감정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모든 감정은 그저 알아차려야 할 현상일 뿐이라고. 우리는 종종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기쁨은 좋은 감정, 시기심은 나쁜 감정이라고 나누고 그에 따라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는 길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길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그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꿰뚫어 보신 분이셨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감정은 그저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 위로 떠오른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이내 흘러가는 마음의 흐름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며 또 하나의 화살을 쏘아 자책하게 됩니다. 마치 첫 번째 화살을 맞고도 모자라 두 번째 화살로 스스로를 찌르듯이 말이죠.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더하지 말라. 시기심은 첫 번째 화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 둘 다를 안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마음에서 시기심이 자라나고 열등감이 피어나며 마침내 자책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셨지요. 비교하는 마음은 언제나 현재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따지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만족은 사라지고 없는 것만 보이고 이룬 것보다 못 이룬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경주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사람 또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담마파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고요하라. 이 말씀은 남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기보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시기심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나 또한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갈망을 잘못된 마음이라 여기기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자극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를 밝히는 자는 고요함을 얻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는 끝없이 괴로움을 따라간다. 시기심을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킨 나를 벌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을 지켜보세요. 시기심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비교가 아닌 이해로, 자책이 아닌 연민으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타인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공덕을 살펴라. 남의 삶은 남의 업으로 이루어지고 나의 삶은 나의 업으로 피어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오랜 인연과 공덕의 결과이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또한 나의 발걸음들이 이끌어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시기심은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쌓을 수 있을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기심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들여다보며 다시금 내 마음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반야신경에 이르기를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라. 이 말씀은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대상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며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남의 성공이나 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의 근본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실제로는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의해 잠시 드러난 형상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색과 같이 변화무쌍하고 공과 같이 본래 고정됨이 없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본질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시기심의 근원인 나와 남에 대한 구분이 실체가 없다는 반야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남이 더 낫다는 생각은 모두 허상임을 알 때 시기심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음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 무엇도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 말씀처럼 우리 내면의 시기심도 무상함을 알고 그 속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나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공덕을 쌓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야의 지혜가 마음을 맑게 할 때 비로소 시기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비심이 싹틉니다. 따라서 시기심을 마주할 때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내 마음의 실체 없음과 무상을 깨닫고 그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감싸 안으시길 바랍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타인의 복을 시기하면 스스로 복이 줄어들고 기뻐해주면 나의 복이 늘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권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 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시기심에 빠지기보다 그 사람의 복을 기뻐해주는 마음, 희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을 해보세요. 사무량심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자비, 사랑, 평정 그리고 기쁨. 그중 희는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기뻐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쁨이 내 안에서도 조용히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억지처럼 보였던 마음이 서서히 내 진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의 성공 앞에서 움츠러들던 나의 마음이 조금씩 여유를 찾고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내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나를 좁고 답답한 길로 이끄는 반면 기뻐하는 마음은 나를 넓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어줍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짓는 자요. 타인의 복을 미워하는 이는
그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자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해 부러움과 시기를 품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의 복을 줄이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그 사람의 복이 나에게도 물들어오고 그 기쁨이 다시 내 삶의 씨앗처럼 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희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행자의 자세이며 복을 짓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나의 복을 짓고 싶다면 타인의 복을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처음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부러움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나에게 시기심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도 괴롭다는 신호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구나. 이렇게 말해주세요.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 자체를 벌주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평온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또한 중요한 것은 시기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시기심을 부추깁니다. 결핍에 마음이 머물면 우리는 자주 비교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남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다 보면 나 자신을 왜곡하게 되지요. 남의 빛나는 부분만을 보고 그에 비해 내 부족한 점만을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남의 복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 그 복은 그가 쌓은 바요. 그대 또한 복을 짓는다면 머지않아 그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타인의 복은 그 사람이 지은 인연의 결과이고 나 또한 오늘의 마음과 행동으로 나만의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핍은 부족함이 아니라 채워나갈 여백이 됩니다. 시기심은 나를 꾸짖는 감정이 아니라 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어둡고 초라해 보여도 그 자리에 자비를 심고 성실하게 인연을 가꾸다 보면 내 삶에도 서서히 햇살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남이 걷는 길이 아닌 나에게 맞는 길이 있다. 지금의 결핍은 자비와 복덕으로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남의 빛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안의 작은 등불을 켜는 데 집중해 보세요. 작은 등불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고 다른 이의 길까지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이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불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그 씨앗이 아직 완전히 피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괜찮지 않은 마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일 뿐이다. 이 자각은 자책을 멈추게 하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알고 그 마음의 책임을 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 한 발자국이 바로 수행입니다. 시기심이 올라왔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대비부심론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그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남을 돌보라.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과 집착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시기심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의 어둠과 괴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감싸 안으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이며 그 마음이 자라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실한 자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대비심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 넓은 마음은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시기심에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 안에 머물며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이 기원은 나 자신에게도 향하는 축복입니다. 내 안의 시기심, 불안, 부족함까지도 모두 그 기도의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맞서 싸우고 그 마음을 자비로 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 있는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비부심론의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스스로를 벌하지 않고 그 마음 안에서 자비를 피워 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한 걸음을 기뻐하시며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